헤브론에 있는 자이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여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본문 앞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망명입니다. 블레셋 왕에게 한 도시를 얻었는데 시글락에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신하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같은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됐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어해서 다윗을 빼자 돌려보내라 해서 다윗이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시글락 다윗의 도시가 아말렉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초토화돼 안에 있는 그 물건들, 가축들 그거는 뭐 없어도 된대도 가족, 그 처자식을 다 들고 간 거예요. 처와 자식들. 이 일로 다윗이 이제 크게 이제 어렵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아말렉을 이제 치러 간 거예요. 이제 치러 가다가 그 아말렉이 600명인데 아말렉 치러 간 그 인원이 처음에는 600명인데 보솔 시내에 이르러서 이제 200명이 기진맥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윗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200명은 그냥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으로 간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만 친 게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다 쳐서 점령했어요. 그만큼 아말렉 군대가 강했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군대에 수가 많다. 또한 무기가 좋다. 이제 아말렉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600명을 다 데리고 가도 이기기 힘든데 200명은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는데 이겼다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물건, 가축, 처자식을 전부 다 다시 다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라. 이제 처자식 데리고 물건 가지고 가축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보솔 시내에 기진맥지 쉬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과 다윗의 그 400명의 사람들을 좀 멋졌겠죠, 그죠? 이제 환영합니다. 이제 하는데 다윗이 싸우고 돌아오는 이 400명의 군대와 함께 200명의 이 쉬고 있는 이 자기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하고 잘 쉬었냐고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고 이제 하는데 분위기가 뭐 400명을 대하는 이기고 돌아온 400명을 대하는 거나 거기에 쉬고 있는 200명을 대하는 거나 다윗을 대하는 게 뭐 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왔는데 어떻게 저들하고 똑같이 대하느냐 이제 해서 이제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400명의 이 사람들이 주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200명은 가지지 말게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주자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400명이라면 싸우지 않고 쉬고 있던 20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데 대부분이 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다윗에게 문제 제기한 사람처럼 여러분은 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 아직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조금 아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200명의 사람에게 뭐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느냐?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만 가지자. 이런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랍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 이 단어가요, 이 악이란 말에 진짜 성경에서 이 악인할 때 그 악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란 말은 신약에도 나오는 그 발음인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깼느냐 하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마귀를 이제 의미하죠. 근데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이게 불량배란 말이 벨리알입니다. 이게 이제 한 신의 우상의 이름으로 이제 신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벨리알, 이 불량한 사람들이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받아들였는데 악한 사람과 불량배를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불량한 끌렁끌렁한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다윗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 문제 제기한 이 자체가 악하고 불량스럽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악하고 불량스러운 게 나타나지 않다가 그동안에 그냥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 이게 덮여 있다가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의 악과 불량스러움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있죠, 그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는 다윗과 이래 한 마음 한 행동으로 하다가 이제 점차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뒤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또 더 나타나겠죠, 그죠? 또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또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은 성도인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성도는 여기에 악한 자, 벨리알,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목사 안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는 말은 자기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이 교회도 있지. 없다 소리 안 해. 여러분 중에도 있어. 이제 시간이 가면 나타나는데 왜 자신이 돼야 돼? 나는 안 돼야지 이래야지, 그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싫어요. 뭐 목사도 우리가 어떻게 말 저러고도 목사하느냐 이제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어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 안 되려고 해야 돼요. 이 아말렉에 빼앗은 물건 참전하지 않은 200명에게 주지 않고 400명에게만 나누자. 이제 이게 무슨 계산인지 알죠, 그죠? 일한 자에게 뭐 더 많이 준다 이야기죠, 그죠? 아주 합리적이죠, 그죠? 그죠? 합리적이고. 그리고 200명이 따라가지 않은 200명이 뭘 할 겁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았는데 달라야 할 수가 없죠, 그죠? 이 400명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이 400명의 사람들 이 의견을 무시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다윗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씀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 전쟁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겨줘서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공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싸운 사람 400명, 싸우지 않은 200명 나눠가지고 상대적으로 400명은 더 많이 가지고 200명은 덜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전리품 분배 원칙을 지금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이 400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약한 자와 불량배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윗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 싸워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거 알죠,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체험을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싸웠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뭔가 일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걸 아는데 알지만 내 자랑하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우를 범하죠.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게 이제 다윗의 말이고요. 이 다윗의 이 말은 다윗의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통치 원리가 됩니다. 어떤 그 다른 나라의 통치 이념, 통치 시스템 이걸 따라간 게 아니고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통치 이념, 통치 시스템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겪지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 싸우러 간 그 400명이나 싸우지 않은 200명이나 같은 대우를 받는다. 왜요? 다 같이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했다면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싸운 400명이나 뒤에서 기진맥진 쉬고 있던 200명이나 같은 거예요. 아말렉 하니까 이제 아말렉 전쟁이 또 하나가 있죠. 제일 처음 아말렉 전쟁이 나오는 출애굽기에 모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처음 싸운 전쟁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이제 기도를 해요. 손을 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거 벌써 보셨죠, 그죠? 아파. 그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줘. 그리고 돌을 밑에 받침대로 해서 앉게. 그래서 앉아가지고 옆에 두 사람의 손을 받쳐주고 밑에서는 저기 여호수아와 이 젊은 군대들이 싸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라. 그래서 손을 들게 해서 이겼다. 이 전쟁, 그 아말렉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이제 그게 이스라엘 전쟁 처음 전쟁이에요. 그 처음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의 전체 전쟁을 존망케 해요.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그 산에서 기도한 모세나 아론과 훌, 밑에서 싸운 여호수아나 그 군대나 똑같죠, 그죠? 싸우러 간 400명이나 시내가에 쉬고 있는 200명이나 똑같이 출발했죠, 그죠? 출발했는데 400명은 그래도 튼튼해. 근데 200명은 약해. 튼튼해서 싸운 사람이나 약해서 쉬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겁니다. 분배를 같이 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생각하면 2002년 월드컵 4강에 그 월드컵 4강에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대요. 그들이 연금이나 뭐
혜택을 받을 때 차별해서 받았을까요? 똑같이 받았을까요? 잘 모르시구나. 똑같이 받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선수예요. 후보에 들어가도 똑같이 받아요. 거기만이 아니고 올림픽에도 그래요. 야간 거기 선수 명단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600명은 선수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400명은 주전으로 뛰고 200명은 후보로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 경기에서 이겼어. 그래서 그런데 그 승리에 면류관을 다 같이 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의 스포츠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공평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전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다 같은 편이란 거예요. 같은 편. 만약에 이걸 이제 달리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에 맞지 않죠. 이런 게 교회 안에 일 열심히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공이 커대가지고 더 많이 교회에서 입김이 세고 힘이 세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입김도 그리고 권리도 없고 이제 이런다면 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일반 사회 힘의 논리가 있는 그런 사회와 다를 바 없죠. 근데 교회는 목사나 처음 들어온 성도나 헌금 많이 한 사람이나 헌금 적게 한 사람이나 같은 성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이 대하는 거예요. 혜택을, 예를 들어서 이 교회 혜택을 받아도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의 특징, 이 공통점이 어느 교회나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와 불량배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거 애썼는데 자기들의 그 공을 항상 주장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대요. 근데 희한하게, 아니 이런 구절을, 이런 성경, 이런 구절, 이 원리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희한하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악하고 불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 생각하고는 안 맞지만 성경을 보니 이렇게 하네 하면은 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와요. 아내는 집에서 애 본다는데, 옛날 남편도 그러죠. 집에서는 많어 그러죠. 그래서 남편 돈을 갖다가 이건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아내에게 적당히 생활비만 떼주면 이 가정이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알고 보면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런 원리, 이 그대로 성경의 원리 적용되면 이게 공정한 사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공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이걸 뭐라냐, 악하고 불량스럽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여기 이제 연수가 좀 오래 되어 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은 그런 주장하지 마세요. 오래, 연수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종으로 자기 자리를 자리 잡으세요. 자꾸 오래되면 교회에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종노릇 하세요. 오래 여기에 처음 들어온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지, 목소리 내면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오래 묵어가는 성도들, 나이 들어간 성도들, 젊은 성도는 또 안 그래요. 나이 들어간 성도들 계속 그냥 엎드려야 돼요. 연수가 들면 들수록, 연수는 교회 연수와 나이 연수예요. 들면 들수록 엎드려 있어요. 또 교회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할수록 좀 엎드려 있어요.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왜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신 교회지 우리가 산 교회 아니거든.
26절 31절은 다윗의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400명, 600명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유다 지파의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내요. 이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야기입니다. 많을 수밖에, 시글락만이 아니고요, 이 아말렉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시들을 정복한 겁니다. 하면서 그 여자 아이들 그리고 가축 물건을 엄청나게 빼앗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다시 가져왔으니 이제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은 한 조직의 보스로서 혹은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잘 나누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리더십이죠. 이런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조금 크다가 말죠.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가 공을 직접 세워도 이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이죠. 특히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배워야 돼요. 남자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 불편한데 그 불편한 자체가 그 사람은 쪼잔한 사람이라, 찌질 맞고 쪼잔하니까 괜히 부담스러워 한 거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라. 남자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 그걸 다윗이 배운 거라. 다윗은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 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딱 규정하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고, 이걸 자기 부하들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 이 장로들, 이 친구 유다 지파의 장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유다 지파의 장로라고 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니는 데마다 주로 이제 그 유다 지파 땅 다녔어요. 그 다니는 곳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잘 보였어요. 사람이 아주 멋있는 거라. 보통 그렇게 다니면은요, 옛날에 우리 뭐 독립군도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라니까.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려는데 뭐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니까 그렇게 노략질을 해서라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노략질도 할 만하죠. 근데 다윗은 그런 적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다니는 곳마다 오히려 그 동네를 지켜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야,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하는 거예요. 사울하고 너무 비교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은 거라. 그러니 이 전쟁에 얻은 게 많아. 그래서 그 선물을 갖다가 다 논아주는 거예요. 논아준다는 게 아니고 분배를 한다. 이미 이제 다윗은 왕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왕 하사잖아요. 다윗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라. 이거 어디서 배웠게요? 하나님에게서. 성도님도 지금 내가 한 말을 잊지 마요. 하나님에게서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베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을 축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것을 축적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축적을 시켜주게 만들어. 다윗이 그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자기가 얻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때는 이 400명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만 아니라 지금 유다 지파 이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공동체란
그런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유다지파의 장로인데, 유다지파 장로인데, 사울은 자기 왕권에 혈안이 되어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물자를 모아가지고 전쟁하는데 가버렸어. 갔는데, 다윗이 뭐 선물을 막 크든 저든 이렇게 보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다윗이 이런 정치력도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사울에게서 배웠겠어요? 아니면 블레셋의 그 아기스에게 배웠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라. 가끔은 다윗을 정치인 다윗으로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모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모략은 모략이라. 전략은 전략인데 이 전략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초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셈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이런 셈법을 배운 거라. 그 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던 거, 이거요 사람의 셈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셈법은 암대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사울을 죽여야 해. 그런데 안 죽였던 거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답고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이런 하나님의 셈법을 배워야 하고 이 셈법을 행동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 하고 또 악하고 불량한 우리의 욕구,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셈법, 이걸 이겨내야 해요. 이거 이겨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여자나 남자나 애나 어른이나 이런 셈법, 하나님의 셈법으로 우리의 셈법, 주변 사람들의 이 셈법을 이겨내는 이 깡다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 다음 길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손을 떠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처리하지 못한 사울을 블레셋이 처리하게 합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 어느새 하나님이 처리하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지인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나오는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도로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편법으로만 하지 마세요. 딱 바쳐야 될 건 그대로 그 이름으로 그대로 바치는 거고요. 편법으로.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편법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교회 일도 헌금도 편법으로 해요. 그런 게 있잖아. 기마에 쓰듯이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하나님에게는 기마이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 될 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거 해야만 했다 하지, 내가 사람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뭐 기마에 쓰고 한 거 있죠. 전부 다 도루묵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고 불량한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인심을 얻거든. 아세요? 교회 안에 특히 남자들이 주로 그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놔두고 사람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쓸 때도 그렇고 교회 일을 봉사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편법을 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마. 나중에 보면 그 아무 쓸모가 없는 편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내가 해야 할 행동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 사람들에게도 나눌 때에 편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는 거, 이걸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가르쳤는데 이 점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이 점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조금 안쓰러워요. 이 정도 되면은 이쪽 겁을 내고 알아들을 만한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보고 부족한 거 다윗을 통해서 채워나갑시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게